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우묵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감람, 즉 그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기름을 짜는 집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여러 번 이 겟세마네에 오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한 곳에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고 있으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지 깨어 있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41절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즉 예수님 자신도 깨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걸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만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심히 떨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쉽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진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루어져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그 안에서 벌어질 충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한 집사님이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면은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목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당사자 집사님은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누가 못 받아들였을까요?
거기 있던 자녀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하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붙들고 울면서 왜 우리 엄마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냐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데려가시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오열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사실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간다는 건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내 부모나 내 반려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에게 다가온다면 그걸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해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마도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지지 않겠어요? 나나 내 가족,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든지 암에 걸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연 그래도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갔다고, 우리가 아이가 4명이어가지고 늘 애들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한 번은 진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진우가 없어진 것 같다고 좀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뭐 저는 주변에서 친구와 논다고 좀 늦겠거니 생각하고 이게 천천히 찾고 있었는데 한 30분을 찾아도 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모르겠다 그러고, 서서히 겁이 나고 또 날이 컴컴해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심장이 벌렁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아이가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닐까? 이게 도로를 지켜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끌려간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 자녀를 혹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사실상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기도인데,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게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여기저기 막 내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나를 드리는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쉽게도 이런 찬양 많이 했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 자기를 죽여서 바친다는 건데, 참 이런 깊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노래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 실컷 하고 왜 맞추고 나가면서 자기가 싫어했던 형제 자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네 목숨 내놓을 수 있겠냐,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냐, 용서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형제 자매를 내 눈앞에 만나게 하시는 건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사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거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약속을 많이 해놓고 막상 그때가 다가오면 아유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약속하고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용서 구하고 철회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서원이나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하지 않는 게 어쩌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네 생명 바치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야말로 정말 진정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정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병이 아버지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나서 그것을 끝까지 관찰하는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끝내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39절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를 위해서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바람에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끝낼 수 없고 예수님은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새 잠에 다 빠졌고 이 기도를 3번 하시고 나니까 새벽이 되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자다 깬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청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올 수 있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시험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청원은 시험이 올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험,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시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그 시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 기도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지 네가 뭐 나를 배반하는 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냥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시험이 올 때 그걸 대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나 자신을 이길 길도 없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겠죠. 아유, 나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거 하고 싶었죠.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것이 자신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들의 마음 자체가 거짓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에 빠지면 안 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해도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별로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지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이 잔을 자꾸 회피하고 싶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잔을 거부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어쩌면 착각, 아니면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착각이라는 감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같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매일의 묵상의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 하면 어쩌면 식상해지기 쉽고 그러면 대충 하기 쉽죠. 특히 요즘 이 전도서 말씀같이 처음부터 비슷한 말씀을 끝까지 계속 하는 것 같은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면 뭐 아침마다 새롭게 본다고 해도 집중력이 좀 흐려지기 쉽고 간절함도 좀 사라지기 쉽고 빨리 이 전도서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계속 비슷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뭐 하품이 나오기도 하지요. 제 설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번째 기도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내용상 별 다를 바 없는 기도다 하는 사실과 첫 번째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예수님의 뜻과 이 잔을 마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 그 두 가지를 병치시킨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셨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내 신앙과 내 기도가 전진해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했던 기도나 그 기도 제목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약간 다르구나,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 걸 발견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의 기도가 바뀌어가고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또는 목회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대로 간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고서는 또다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벌써 마음이 흔들리죠. 아니,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계속 붙들고 흔들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도대체 얼마나 발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시고 잠시 있다가 또 똑같은 기도하시고 또 똑같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잔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을 겪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바로 그 순간에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기도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비록 그 기도를 아랠 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리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용을 써야 돼요. 용을. 이거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면 진지하게 기도하면 결코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용을 써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할 때도 똑같이 아마 용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주님의 뜻에 제가 기꺼이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